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번째 인간의 타락과 죄의 형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죄의 기원과 죄의 결과 그리고 죄의 전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예. 죄의 기원은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함으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음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을 만들었던 의도와 또한 우리에게 주셨던 복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죠. 전적으로 부패해서 스스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롭다 여김 받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어떤 행위나 우리 어떤 삶 이런 것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죄를 전가받아서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죄에 대한 책임,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죽음이고 그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염이 전가되었죠. 오늘은 4항부터 4, 5, 6, 6항까지 좀 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죄는 그래도 많이 얘기한 파트여가지고 아마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4항입니다. 죄인의 상태와 전적 무능력, 자범죄. 우리 네모칸 안에 있는 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원래적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을 결코 가지지 못하고 그것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고 모든 선에 반대하며 전적으로 온갖 악으로 치우치는 성향이 있다. 이러한 원래적 부패로부터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이 나온다. 원래적 부패로 인해 죄인은 선을 행할 마음도 능력도 가지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원래 부패로 인해 선을 행하는데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므로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선을 행할 능력을 전혀 갖지 못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생한 모든 인류는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출생하신 분은 예수님 뿐이 없어요. 그리고는 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태어났죠. 온갖 악으로 치우치는 성향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창세기 6장 5절에도 악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마가복음에서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3장 로마서 3장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유대인과 헬라인 모든 사람을 거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안에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서 죄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또한 우리 마음 안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은 죄로부터 큰 쾌락과 행복을 많이 느껴요. 죄를 짓는 것을 기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행복이요 복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사실 쾌락이라고 얘기하면 쾌락인데 죄를 짓는 것이 쾌락이고 죄를 지어서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법에 순종함으로써 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건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곳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 2번, 죄인은 원래적 부패로부터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이 나온다. 인간의 본성은 부패한 결과로 실제적 범죄가 생겨났다. 아담 이후로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이후로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전적인 부패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죄인으로 태어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죄를 실제적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자범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범죄, 자신 스스로 범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막 그렇게 묻더라고요.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때 실제로 본인도 죄를 지었습니다. 본인도. 우리가 죄를 짓고 형벌을 받는 이유가 아담의 범죄 때문이 맞는데 그 죄로 인해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녀들이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으면서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제일 먼저 있었던 사건이 살인사건이죠. 살인사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잔인하게 죽인 사건. 그래서 본래적 부패로 인하여 사람은 쉽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해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짓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다 그냥 죄만 지면서 산다. 모든 게 다 죄를 지면서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할 수 없다. 어떠한 한 가지의 선을 행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이미 죄인으로 태어남으로 그가 하는 어떠한 행동으로도 하나님께 선을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 선한 행동을 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 희생도 하고 돕기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그런 걸 못한다는 얘기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죄인이라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지 않고도 아주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양심에 따라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나쁜 짓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볼 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자녀들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5항입니다. 죄인의 중생한 상태. 네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성의 이러한 부패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남아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용서되고 억제된다고 할지라도 부패한 본성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행동들, 양자 모두 참으로 그리고 정당하게 죄이다.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생한 사람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 중생했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거듭났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즉시 새롭게 되었다고 말하는 건 아닌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중생은 죄인을 지배하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죄의 본성이 살아서 죄를 짓지 않는다, 보혈 중에 죽어서 짓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성경은 중생을 신자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본성의 부패 아래에 있으므로 죄와 싸워나가야 한다고 자주 증언한다. 여전히 부패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죄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는다. 다만 여전히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죄와 싸워 나가야 하고 죄를 죽여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는 것은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우리는 실제적으로 거듭나 중생했다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니라 죄의 영향을 받아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이기도 하면서. 그러면 뭐예요? 죄와 힘써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미 중생했지만, 아직 완전해지지 않은 이미와 아직 가운데. 신자의 삶이요, 이미와 아직 가운데 여전히 계속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목회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많은 선배들이랑 함께 공부를 하면서 성도의 교제 차원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전제적 신학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미와 아직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교회도 여전히 이미와 아직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교회가 또한 가시적 교회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언제나 함께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인하여 성도의 교제가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게 이미와 아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항상 이제 양쪽의 측면이 다 있음을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중생하여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벽하지 않다.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신자는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은 신자가 존재론적 의미에서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고 선언한다. 존재론적으로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고 선언해요. 그러나 성경은 현세적 의미에서 중생한 신자가 여전히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 증언해요. 그러니까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는 얘기와 성경에서 증거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니까 우리 죄를 짓지 말자 하는 얘기가 성경에 언제나 같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거룩해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야. 명령을 하고 있는 거야.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거룩해라. 이런 식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네모칸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초기 교부예요. 초대교회 교부예요. 초대교회 교부. 예수님 시대 지나고 얼마 되지 않은 시기일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이 이미 이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의 자연인. 이거를 우리는 아담의 상태인 거예요. 아담의 상태. 그 다음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타락한 인간.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중생한 인간. 구속을 받은 사람은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라고 써 있는데,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완성되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살펴볼 수 있다. 지금의 우리는 세 번째죠, 세 번째. 예수님이 아직 완성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 죄와 힘써
싸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거예요. 큰 2번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부패한 본성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행동들, 양자 모두 참으로 그리고 정당하게 죄이다. 성도가 범한 죄라도 그것은 죄예요. 성도가 범한 죄라도 죄다. 이 얘기는 신자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죄다. 여전히 죄예요. 그러므로 신자가 짓는 죄와 불신자가 짓는 죄의 값은 여전히 동일하다. 죄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죄의 값은 언제나 사형이다. 그러나 신자가 짓는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각 개인이 원죄든 자범죄든 그 모든 죄에 대한 죄책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은 거죠.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 죄를 여전히 짓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죄는 죄가 아니라는 것은 이단적인 얘기죠. 이게 구원파의 얘기입니다. 구원파적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한국교회를 옛날에 김세현 교수 한국교회를 구원파적 믿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한 번 믿으면 끝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한 번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완전히 의롭다 여겨주신 건데 한 번 믿으면 끝이 맞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믿는다고 말하고 죄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사랑으로 덮으려고 한다. 혹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까지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거의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자녀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구원파적인 믿음입니다. 구원파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생긴 날짜를 명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너 언제 믿었니? 이렇게 나 잘 모르는데? 언제? 몇 년, 몇 월, 몇 시에 믿음이 생겼어? 왜냐하면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후에 죄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인상 깊게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자들이 많이 속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 그냥.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야, 너 몇 년, 몇 월, 몇 시에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아마 대답을 거의 못할걸요? 이거 대답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다. 거의 못한다. 그럼에도 이제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내가 이상한 사람 같고 그래서 넘어가는 건데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받아도 지은 죄는 죄예요. 다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지. 제6항입니다. 죄의 기준과 형벌. 네모칸 안에 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원죄와 자범죄, 양자를 포함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위반이요 그것에 반대하는 것으로서 그것 자체의 성질에 의하여 죄인에게 죄책을 초래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며 그리하여 사망을 당하되 모든 영적, 시간적, 그리고 영원한 비참함을 당하게 된다. 원죄는 자본죄를 포함한 모든 죄,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위반이요 그것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성질에 의하여 죄인에게 죄책을 초래한다.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위반하거나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을 위반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죄는 그것을 판별되는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있다.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율법이죠, 율법. 율법이 눈에 보이지 않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에 당신의 법을 새겨 놓으셨으므로 죄인은 자신의 무지에 대한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다.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죄의 기준을 율법으로 주셨고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조차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양심의 법을 새겨 놓았고 우리가 죽음을 당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어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에 죄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 죄를 졌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죄를 진 것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은 사망입니다. 사망. 죄를 대한 실제적인 책임은 사망이에요. 사망. 이미 처음에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실 때 먹으면 죽을 거다. 죄에 대한 결과를 사망으로 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망을 죄책을 수반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받고 사망을 당하며 모든 영적, 시간적 그리고 영원한 비참함을 당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죽고 시간적으로도 영원한 비참함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운 율법을 어긴 자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자신의 법, 자신께 순종하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말이에요.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율법의 기준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율법의 저주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자들은 온갖 불행 안에서 살아가게 되죠.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적인 삶에 대해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취소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상태로 태어나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이 저주로 모든 사람에게 부과된 죄책은 사망이에요. 그 형벌은 사망이고, 사망은 영적인 측면에서도 사망이고, 시간적 측면에서도 사망, 그리고 영원한 측면에서도 모두 사망을 포함합니다. 죄인의 모든 비참함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한대요. 대요리 문답은 아주 더 복잡하고 더 많은 내용을 실는 게 대요리 문답이고, 소요리 문답은 조금 작은 걸 실은 게 소요리 문답이에요. 우리가 읽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문답이랑 비슷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이 있는데, 대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좀 내용을 좀 정리해 줍니다. 정리해줘요. 영적인 측면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무슨 불행이 임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당한 불행은 하나님과 교통이 상실된 것과 하나님이 불쾌해서 내린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고 사탄의 몸종이고 현세와 내세에서 모든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시간적 측면에서는 현생에서의 받은 죄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현생에서 받은 죄의 형벌은 내적으로는 마음의 어두움과 방탕한 감각, 헛된 망상, 마음의 강팍함, 양심의 공포, 그리고 사악한 정서 등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때문에 모든 피조물에게 임하고, 그리고 모든 다른 악이 우리의 몸과 명예와 재산과
가족과 직업에 임하여 이와 더불어 죽음을 자체를 당합니다. 현세에서도 죄의 형벌을 받아요. 받아요.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거지, 사실. 헛된 망상이랑 강팍한 마음, 뭐, 방탕한 감각, 뭐, 양심의 공포, 사악한 정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생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게 막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네. 이게 신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다. 영원한 측면에서 내세에서 받은 죄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내세에서 받은 죄의 형벌은 하나님의 평안한 존전으로부터 영구히 분리되는 것과 영원히 지옥 불 속에서 영혼과 몸이 가장 극심한 고통을 끊임없이 당하는 것입니다. 이거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심판받는, 그래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한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죄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불행의 근원이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죄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시작점에 죄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야. 세상에서 힘든 것도 죄의 문제가 사실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뭐 교회 안에서 관계적으로 힘들 때도 죄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여전히 신자처럼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을 때 신자들이 약간 마음이 아프잖아요. 양심이 막 움직이면서. 이럴 때도 어쨌든 죄에 대해서 죄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그 영향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냥 살면 되냐? 아니면 힘써 싸워 나가야 되는 거지. 힘써 싸워 나가야 된다. 싸울 힘이 있느냐? 싸울 힘이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함께 싸워 주시는 거지. 그래서 죄에 대한 것을 좀 배웠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냥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대부분 죄와 힘써 싸우는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뭐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거 정도? 그래서 힘써 싸워서 이겨내야겠구나. 모두가 다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예라고 이야기할 수. 이거 광고죠, 광고 옛날에. 옛날에 이 광고 보고 왕따 당한다고 막 들었었는데, 뭐 하여튼 모두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러면서 힘써 죄와 싸워 나가는 거. 죄를 지었을 때 돌이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남에게 피해를 줬다면 갚으려고 노력하고, 이름으로써 죄와 싸워 나가는 거. 이것이 신자가 잘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생각.